그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분열, 나눔이지 연합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렇게 분열되고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분열되고 서로 죽이고. 근데 어떻게 노아 홍수가 끝나고 모처럼 그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연합해가지고 큰 탑을 쌓았죠. 물론 의도가 잘못된 그런 탑을 쌓았는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열을 시켜버렸잖아요. 얕들이 하나로 뭉치니까 얕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 흩어버렸잖아요. 언어도 다르게 하고 각 지방으로 이 지방 저 방으로 이렇게 이주들 하게 만들고 그랬는데 또 오늘 영화 와서 보면 그 연합하라 연합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조금 흩을 때는 언제고 분열을 시킬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연합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화평지에서 사람들을 흩은 뒤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분열의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최고 잘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잘못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같으면 조금 약간의 어떤 시기 질투 그런 걸 느끼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저는 그 신할평지에서 탑 쌓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연합하라고 하시는 그 의도가 좀 모순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 형제님 조금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나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두 가지 본문이 있으면 두 가지 본문이 대립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립 구도 속에서 어떤 긴장이 형성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을 오히려 풍요롭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 들었으니까 저는 이만. 네. 예. 이어서 정영민 현재님. 네, 뭐 성경 관통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뭐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부터 예수의 예언된 흔적들을 막 찾아가서 신약까지 그 일목요연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제 그냥 이거는 뭐 신학자들이 한 얘기도 아니고 한 미국의 성경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서 인류사의 가장 큰 그 죄악을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존속상해 그래서 최초의 살인 사건 이렇게 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분열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스마엘과 이삭, 예, 뭐 그다음에 에서와 야곱 그러면서 뭐 나중에 뭐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렇게 해서 쭉 해서 그 성경사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우리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상의 사회 동포 그것이 없이 인류는 아직도 그 자신들의 원경험인 자신들의 시원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난 분열이 아직도 반복되는 죄악이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감명이 깊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한국 같은 사회에서도 사회학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 이제 임원 형제님께서도 인정하시지만 남과 북, 영남, 호남, 그다음에 가진 자, 못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미끈하게 잘생긴 사람, 짧고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 뭐 얼마든지 한국 사회에서 갈라치기가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나와 보면 사실은 여기가 다민족 공동체거든요. 겉으로는 미국 사회가 이 다양성을 굉장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한 가치로 모든 사람이 암묵적으로 지켜야 할 미국이란 미합중국이라는 사회에 존속하는 사회를 하나로 이끄는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그 이면에도 레이시즘, 인종차별, 그 다음에 클래시즘, 그러니까 계층차별, 계급차별,
그다음에 섹시즘, 성차별, 그다음에 뭐 우리가 호모섹슈얼리티, 헤테로섹슈얼리티에서 성소수자 차별, 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계속되고 있는 총기 사건들 보십시오. 10명 이상이 난사된 총기 사건이 지금 뭐 끊임없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올해 400회 이상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갈등입니다. 근데 이제 성서가 얘기하는 이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말이 저는 선민의식, 국수주의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회 동포가 어떻게 하면 연합될까? 근데 예수께서, 제가 이제 10초 안에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여성과 함께 야영을 하시고 여행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그 당시에는 돌맞을 일입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반항입니다. 예수가 그 정도로 그 여성과 남성의 남녀 유별이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이 중동 사회에서 여성을 제자로 삼고 여성과 함께 여행하고 여성을 가르치고 이런 기회를 줬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되기 위한 이상을 위해서 우리도 분열을 뛰어넘어 평화의 도구, 연합하게 하는 도구로 살아가라는 엄청난 찔림을 주는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얘기 끝나면 우리 윤철 형제님 몸 좀 푸시고요. 저는 이제 음악에 대한 문외한인 진짜 그 음치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이제 색소폰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색소폰 하면은 그냥 음정을 그 음표대로 그대로 누르면 음악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단순한 마음이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규칙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규칙에 또 맞아야 또 아름다운 화음이 되고 이게 그 음악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 공부를 지금 하는데 또 재미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빠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임원 형제님 이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연합한 모습은 참 아름다운데 거기에는 서로가 이렇게 음악의 코드가 형성되듯이 뭔가 이게 조화로움이 있어야 그런 모습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강렬하게 좀 들었습니다. 예, 오늘 그 윤철이 형제님 오늘 다음 뒤에 휴먼 라이브를 하시는데 몸 좀 푸시죠. 얘기 좀 하시고. 저기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예. 먼저 하시죠. 저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더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그래요. 뭐 부자냐 가난하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런 걸로 분류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교회를 갖다 제가 여러 미국에서 다녔는데요. 우리 교회가 분열이 그렇게 된 교회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분열이 하나님의 사람끼리도 분열이 될까 거기서 좀 의미인데 제가 지금 따지고 보니까 진짜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모였다면 분열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속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모인 것 같아요. 조금 그 영적인 게 조금 달라서 그런 거 어떻게 됐나. 그래서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어떤 다른 분들은 그 분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도 같은 영끼리가 화합을 하지 않고 분열되느냐. 그리고 사실 또 가만히 보니까 형제 간에서도 맨 처음에 이제 가인하고 아벨이 싸웠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형제들의 다툼도 많아요. 우리 집에서도 또 형제 다툼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보니까 친형제도 분열이 되고 또 교회에서도 분열이 되고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기 임원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교회에서 왜 분열이 되는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임원 형제님 또 기회가 왔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이제 참 순간 여러 가지 좀 생각해봤는데요. 가장 처음 분열은 바로 인간과 신의 분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거주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조차 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의 추방됨으로 인해서 그 분열의 역사가
시초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잖아요. 그게 이제 분열의 시초로 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고 분화되면서 불안, 두려움 이런 정서들이 생겼다. 뭐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공감을 하고요. 한편으로 이제 분열이란 단어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분화라는 말로 그걸 조금 대체해 보면 사람은 서로 다른 개성과 생각과 모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면서 자기 개성을 지켜나가는 거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분열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분열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균형 감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보영 자매님 충분히 예. 네, 네, 조금 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어서 그 윤철이 형제님, 저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는데 말씀하시고 이어서 스테파니 자매님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리죠? 예. 예. 제가 화요일 날 코로나가 좀 걸려가지고 지금 4일째 코로나 지금 집에서 가택 중인데요. 또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내가 집사람이 또 코로나 그 보건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금 갔다 왔는데 저 때문에 이제 오염이 돼서 이렇게 코로나 전염이 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형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이 정말 시사하는 바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저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어디 가면은 교회 갔을 때 꼭 이 말씀을 먼저 꺼내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지금 제 PC 화면을 보니까 한 열 몇 명 정도 이렇게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함 속에서 일치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이 돼 있어서 우리가 다양함 속에서 일치된 한 몸으로서 이루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둘람 공동체가 저도 뭐 가입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한 지체로서의 모습으로 다양함 속에서 어떤 한 방향과 한 목표점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다양함 속에서 아까 뭐 음악도 얘기했지만은 다양함 속에서 이렇게 한 몸을 이뤄서 나간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좀 깨닫게 됐습니다. 큰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스테파니 자매님 말씀하시죠. 네, 저는 조금 다른 각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한국에 사는 지 오래됐는데 여기 동포 사회 안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못 뭉친다. 한국 사람들은 맨날 이 편 저 편 가르고.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떨 때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많은 거의 200여 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뉴욕 지역에 한인들이 유독 더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열이라는 게 당장의 남과 북을 볼 때 일반 국민이 분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분열이라는 게 제가 저희 타운에서 지금 이렇게 분열이 돼 있다 사람들 막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들이 분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시장에 나오면 저쪽 시장에 나온 애가 저를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랬다 뭐 어쨌다 분열을 조장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런 거를 요즘에 많이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참 그리고 나면 일반 주민분들은 거기에 굉장히 휩쓸리세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저를 믿어준다 뭐 하셨던 분이 이 말 들어보니까 뭐 그렇다면
우리는 좀 각자가 굉장히 똑똑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분열시키거나 우리를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 이권 집단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어떤 이야기들에 휩쓸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착한 많은 국민이 그 몇몇의 못된 지도자들이나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룹들에 의해서 너무 분열 가도를 달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해지고 자기들이 정말 잘 알게 되면 위에서 뭐라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흔들어대도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남겨놓고 가시려고 한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좀 다 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세력, 교회 안에서 이 많은 착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서 이득이 되는 반드시 집단이 있습니다. 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5명일 수도 있고 거대 집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늘 요즘에 생각하는 게요. 우리 모두 각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그런 바른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그런 것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똑바른 걸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나는 내가 잘 알아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서 좀 국민들도 그렇고 좀 덜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든지 보면 분열은 어떤 그런 자기의 권력이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사실 아담과 이브도 뱀이 와서 간사를 부렸죠. 그리고 카인과 아벨이 카인의 마음에 욕심이나 죄성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오는 죄성이 무엇인가? 또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지켜내야 될 어떤 그런 방침이나 나의 신념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가르침,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어디에 기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서로서로 잘 알려주고 또 우리의 생각들이 그 안에서 정말 잘 나눠주고 우리 각 사람이 진짜 잘 이해하고 알고 있고 무장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요. 화합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법 동등한 권리나 뭐 자기의 가진 거나 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나 이해나 모든 것이 좀 서로 다 평준화됐을 때 확실히 힘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몇몇의 그 기득권들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요. 그렇게 되면 화합도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 미국의 그 벨팍시에 훌륭한 시의원님이 계셨고 앞으로 11월 달에 꼭 시장에 당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남한테 그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저희 아둘람 공동체도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어서 곽영구 화행자님 말씀하시죠. 네, 들리시나요? 예. 예. 마치 이제 성선설이냐 선악설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의 오랜 이게 논쟁거리였던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뭐 예정론이냐 자유의지론이냐 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유의지를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분열도 이제 그런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근간에 제가 IT 쪽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 이제 희망을 거는 것은 이제 그 집단 지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으로 그 서로가 의견을 모으다 보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제 거기에는 물론 그 방금 스테파니 자매님 이야기처럼 기본적으로 교육이 좀 돼 있어야 되겠죠. 어떤 그 기본적인 저는 이제 그것을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을 좀 존중을 할 줄 알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한 그런 그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도록 그런 밑바탕이 된다면 뭐 집단 지성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좀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그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임원 현직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집단 지성이라는 말씀을 꺼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공감하는 그런 단어죠. 예, 이어서 우리 최요한 형제님. 예. 저보다 아까 최재구 선생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근데 다시 꺼져 있었어요. 먼저 말씀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결이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87년도 6월 항쟁 때, 전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서요. 그때, 학생회, 그러니까 교회 학생회죠. 서울 통합축이었고, 그 서울 남부지구 무슨 연합 고등학생 모임 뭐 이런 데가 있어서 갑자기 그 뭐 간부가 됐으니까 오라 그래서 갔더니만 다 같이 기도를 하자고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시국이 하수선한데 우리 다 같이 하나 되게 하자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기도를 하자고 해서 제가 손을 바짝 들고 저는 그 전두환 학살자하고 하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학생들 모아가지고 뭐 행사 하나 하려고 했는데 당돌하게 생긴 애가 손 하나 딱 들더니 전두환 학살자하고 같이 하나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니 참 많이 짜증났을 겁니다. 하나가 되려면 지금 국민들과 하나가 되고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어깨 걸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가 돼야지 어떻게 독재자랑 같이 하나가 되자고 합니까? 라고 이제 따지다가 끌려나갔죠.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 학생회 그만두겠다고 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사람은 모이면 싸워요. 예. 그리고 분열하고 아까 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이 다 각각 주신 재능인 것 재능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신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로마서 8장에 나왔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그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의 편에 섰을 때 그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지금 이 시기에 사탄이 심지어는 이 시기에 기독교를 선택한 사탄이 횡행하는 시대에서는 그냥 무조건 같이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의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분별력을 잘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하나가 될 놈, 그렇지 않을 놈, 맞서 싸울 놈 구분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우리 최요한 형제님 그 기백에 항상 내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그 최재구 형제님 미안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예, 오늘 우리 정영빈님이 그냥 신학자 입장에서 그 특성으로 도발을 하니까 내가 깜짝 놀라고 정말로 정말로 내가 감탄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게
거기에 이제 곡조에 맞춰서 이게 가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가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정영민님의 신학자로서의 도발한 특성 도발 정말로 고맙고 찬양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우리 수학의 이제 이 정통한 우리 스테파니 장한테 산수 공부만 하다가 수학 공부를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우스갯소리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48분 지금 흐르고 있고요. 이제 대충 오늘 이렇게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예, 지성 선생님, 예, 말씀하시죠. 예,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그 오늘 말씀 참 그 연합이 중요한데 우리 인간은 그 연합을 느끼기보다는 차이를 더 잘 느끼는 동물로 지어진 것 같아요. 딱 누구든지 만나면 저 사람과 함께 같은 점 찾는 것보다도 차이를 더 잘 느끼는.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연합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느끼는 것에서 제가 새로운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 새로운 개념 하나가 떠올라서 좀 소개드리고 싶어요. 차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차연. 그게 이제 제약 데리다가 그 소개한 개념인데, 차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누구와 또 다른 것들과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차이를 느끼잖아요. 근데 차이는 공간적으로 다른 건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가면 이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달라지고 시간적으로 달라진 걸 차연이라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뭐 철학자니까 이제 새로운 말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그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막 달라가지고 했는데, 아니 시간적으로 막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막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 차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차이가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차연이라는 개념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 세상에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 그래서 차이를 극복할 때는 꼭 시간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나 공간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더 연합의 그 차연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연합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합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그러면 사자성어로 화이부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화하지만 같지 않다. 그 같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같게 만든 다음에 화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화하는 것. 이것이 가장 연합의 기본 정신이고 자연스럽게 연합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분열된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연합하려는 우리 나그네들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예. 임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도 기억이 났는데, 화이부동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화합을 하되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건데, 정치인 중에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쓰는 그 중국 얘기죠. 구동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는 뭐 익히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동질성을 구하되 존이 다름을 존중한다. 참 적합한 비유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